저희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들어갑니다.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언급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참 아내를 사랑했나 봐요. 아니면은 아내가 되게 적극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내에 대하여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3장에 있는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감사합니다. 너희의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개차반이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던 거 이야기 기억나시죠? 장모가 열병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그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되게 성격이 급하고 또 거친 사람이었지만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빗댄다면 베드로가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나 봐요. 이런 접근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건 묵상의 범위이지만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낫게 되었다라는 게 비단 베드로의 믿음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 역할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추측이라고 하지만 예,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내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 바울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는 베드로가 항상 아내와 함께 동행을 했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였냐라고 생각한다면 모본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절 볼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지금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남편이 잘나서 순종한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서 순종한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렇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 거지 남편이 잘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히브리서 11장 가시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여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에도 보면은 여자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서요. 11장이에요. 사라 이야기 찾아볼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사라가 이삭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사라의 믿음을 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거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라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가져왔더니 어떤 여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믿음으로써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겪은 여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둘 다 죽은 아이를 살렸죠. 그렇죠? 그 여자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 두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왔죠.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여자로서 아들을 잃었던 여자가 언급이 되는데 그 여자는 여기에 사라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묵상까지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묵상의 범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남편이라서 권위 있게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기에 하늘을 바라보기에 소망하기에 존중했다라는 것을 하면 이 이삭을 바쳐질 때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17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가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읽어주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게 바로 부활이죠. 표현 자체가. 다시 똑같은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을 새롭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몰래 했다 말고. 음, 네, 그러면은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올게요.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가 순종을 했다는 게 나오겠네요. 사라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적을게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서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묵상이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외아들 용유를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도망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삭은 저만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맞죠? 저만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을 낳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또 여러 아들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딱 말씀하셨죠? 사랑. 사라라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사라는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랑 아들이 사라져 버렸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듣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누구를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놀라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묵상의 근거를 조금 더 찾게 된 거예요. 사라에게 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르는 아들을 잃는 거예요. 맞죠?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의 몸에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또한 죽음에서도 내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사라 역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묵상이 이 성경절의 근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도 이러한 모습,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선교를 할 때도요, 혼자 가면 진짜 편해요. 뭘 해도 금방금방 대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같이 가면 제가 혼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큰 영향력이 생겨요. 베드로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잘해야겠죠. 자기도 막 하면서 남편 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부르심을 두 번 받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부르심.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고기잡이 배. 고깃배에서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 부르심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내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죠? 양딸이었잖아요, 양딸이. 왜냐하면 그가 가정에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난 모든 짐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잖아요. 저 역시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사역을 하면서 제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에게 다른 길을 주신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고 그것을 배웠잖아요. 그 배움이 여기 한편으로 금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도가 된 것은 세 번째 부르심이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온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가정에 마음이 묶여 있었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아버지 제사만 드리고 장례만 하고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건 예수님이 장례식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걸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걸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의 기도가 막히는 거를 남편들아, 너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남편들아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음. 8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지금 계속 베드로의 경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말고 귀를 짜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말이 잘못됐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정말 기죽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검을 준비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검을 쥐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고의 귀까지 자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또 우리 요한이랑 야고보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을 명령해가지고 불을 내려와가지고 싹 없애버릴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누구도 죽게 할 수 있고 느낌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종교에 관한 역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죠. 다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니까.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 역시도 그냥 전쟁한다 하지 않고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생겨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 폭탄을 터트려 죽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종교 전쟁들은 막 30년 전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0년 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대량 살생으로 죽이지 않고 일일이 다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활로 쏘서 죽이든지 고문해서 죽이든지. 근데 그때 그 잔혹한 전쟁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지하드도 아시죠? 무슬림들이 하는 거. 네. 그 모든 것들이 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잔혹함을 정당화시키는 게 바로 종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딱 종교가 다른 순간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믿는 신을 모욕하는 거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잔다르크 음, 생각났다. 잔다르크도 사람들이 성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는 실존하지 않았다, 손질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성녀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녀. 마녀라고 불렀어요. 이제 딱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네, 네, 여기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도리어 복을 빌라 뭐 이런 말, 사실 하나님도 정멸시켜라 이랬잖아요. 진멸시켜라 이거요? 네, 네네. 좀, 그것도 말 나온 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부터 먼저 달성하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은 베드로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어떠한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든지, 뭐는 정의를 세우든지, 등등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경험이 그 경험이 말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극단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말고의 귀를 딱 붙이실 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잘못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대로 어, 끝난 게 아니라 이따가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세 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게 있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정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이제 자기가 가장 저주하던 사람을 돼버렸죠. 그런 자기가 저주하던 사람을 자기가 마주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음,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정신이 애매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표현을 제가 잘 못하지만 음, 베드로가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게 그의 경험에서 나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바울이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경험에서 나온 음. 가르침이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거 할게요. 아니, 시간을 그거는 완전 다른 건지 알긴 알겠지만, 종교 전쟁이랑 연관시켜서 그렇게 아주 싹 다 전멸하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죠. 음, 그런데 이 정복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지역이 있어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데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음, 그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자, 다윗이 가가지고 다 진멸했다고 하지 않죠. 대신 음, 사울 이야기 아시죠? 사울 이야기. 사울한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계속 시달리게 했던 그 나라를 이제 벌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진멸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그 진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길 바래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 멜기세덱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쁨으로 마중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기간을 주셨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 전쟁을 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진멸해야 되고요. 뭐도 맞으면 안 돼요. 언약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차단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과는 달라요. 여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계속 보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요, 나빠요 하면 나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저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야. 가뭄이 있을 거고, 좀 있으면 전염병이 올 거고, 좀 있으면 전쟁이 날 거고, 좀 있으면 야생 동물들이 나타날 거고,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때 사랑이 없이 멸하시지 않으셨죠. 같은 말로 니느웨 성도 똑같겠죠. 분명히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를 멸하신다였지만 결국에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라는 거였잖아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아말렉을 멸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확장한 거죠. 자기들의 임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 그렇죠. 십자군 전쟁은 정말로 이기심의 극치죠. 네. 뭐 제가 역사를 잘 모르는데 주제넘게 떠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거를 저희가 계속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할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근거절이죠. 근거절. 성경에서 이런 근거절을 들 때는 항상 유명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우리도 얘기할 때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딱 붙이잖아요. 내가 아는 동네 형이 얘기한 거를 하지 않죠. 여기 있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번 이제 가서 보면 되겠죠? 시편 34편 갈게요. 시편 34편. 거기 보면 제목 보이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진실. 네, 재밌죠? 지금 다윗이 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척 할 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 이제 극에 달할 때예요. 극에 달할 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절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 나 여호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10번 읽고 싶을 정도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만 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사무엘상 30장 잠깐 볼게요. 지금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1절부터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시편 35편 맞나요? 30, 34편의 이야기라고요. 음, 음, 다윗이 이제 막 궁지에 몰리고 정말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뭘 했다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다. 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나오죠. 네, 네, 우리 그때 다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시험한 돌. 네, 음,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차이예요, 지금. 다윗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곳에 떨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급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시편 34편을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올게요. 다윗은 계속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2절 보시면 누구를 자랑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걸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라는 거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노래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봐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곤고한 사람. 그러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같이 이제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누가 다윗을 건져내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무 멋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보아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의 구원하심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제가 설교할 때 내가 바다 끝에 하늘 끝에 땅 수월 깊은 곳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암흑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암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가 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젊은 사자도 막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오늘의 성경절이죠. 15절 봐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무엇을 여호와의 기억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늘 귀 기울이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렇게 유명한 성경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근데 그때 베드로의 인용 포인트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예요. 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냐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니까요. 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악이 악인을 죽이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신다고 합니까?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것이 뭐예요? 이것마저 참아라라고 하신 게 뭡니까? 정의를 이루려고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고 이 경험을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노래를 통하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꼭 그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지. 하지만 그가 이 바닥을 딱 찍고 나서 그대로 이제 정말로 고속도로 타듯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후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노래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착각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좀 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핍박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욕심으로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조심할게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는 복이 있지만 내가 이상하게 믿으면서 내 믿음 고집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미련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의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라고요. 음, 여기 다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결혼을 하실 때, 결혼하실 때 다들 두렵죠. 솔직히 결혼해서 여자가 이득 보는 거는 제 생각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자는 별로 이득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 머셔서 결혼하잖아요. 저 같은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한 남자한테 묶여가지고 집안일하고 뭐 하고 뭐 혹시 애를 낳으면 자녀들한테 묶이고 이러는 고난을 보면은 결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그게 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지만 출산이라고 해볼게요. 성경에서 여자가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축복이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크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잘 해볼게요. 땅이 저주받았지 아담이 노동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차이점 아시죠? 아담이 노동하게 된 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축복이고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아담이 죄 안 범했으면 난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어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노동한다가 아니라 노동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식일 날 쉬세요? 아니면 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쉬, 아니죠. 일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시다. 응, 응, 응. 예.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달라요. 네. 땡각땡각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따지고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 짓기 전에는 쉰다라는 개념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한다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땀 흘린다, 이거 다시 말하면 가치예요. 가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특별히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 역시도 축복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고통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지능그룹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가치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전 남자라 몰라요. 하지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큰 가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수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여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과정에서 제가 모르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면 의를 바라봤을 때는 축복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의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에만 집중을 하냐면 고난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걱정해요? 재림 전에 있을 어떠한 그 시간이 싫다라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야곱의 환란이죠. 저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날 하루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의를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고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다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말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음, 성령께서 달려주실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그때는 변론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음, 여기에서는 증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달라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소망. 이것은 다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니지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랑 제가 만난 이야기랑 달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믿습니다. 혹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될 때 그 준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재밌죠? 선을 음, 행할 때도 사람들이 욕하죠. 음, 보셨어요? 난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시기 질투해가 욕할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또 어쩔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의도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선을 할 때도 우리가 약간 이중성을 가지는 거 아시죠? 네. 저 성경 공부 지금 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이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너가 한 행위에 대하여서 안 이롭게 보고 삐뚤게 생각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이 아니라고 악을 쓰고 반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만 집중하면 된다. 저한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뭘 바라나, 응? 유튜브 조회수가 몇 명 올라갔나, 그거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면 여기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죠. 왜 그걸 알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계실 때 걱정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 따랐냐? 아니라고요. 한 자리 하려고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 계속 베드로의 경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번인가 5번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읽으실 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읽으시길 바래요.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 하잖아요. 꼭 그렇게 읽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진행해 볼게요. 이제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것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6, 0 이거 해가지고 딱 뭐 진공했던 기억나세요? 진공? 그걸 네.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겉사람이죠? 이거는 속사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겉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지 않으시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죽어 있는 영, 갇혀 있는, 네, 갇혀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 그렇죠. 우리가 죄에 종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로서 부활이 주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역시도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 외치신 것은 뭐냐면 의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은 이유여야지 되겠죠. 악인을 없애버려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이룬다. 그게 공의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음. 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감사합니다. 물은 저 기다리신다는 표현 나왔죠. 그 기다리심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가져온 이야기가 방주 이야기예요. 이 방주 이야기 우리 잠깐만 해볼게요. 베드로는 이 방주 이야기를 멸망시의 이야기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리심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묵상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다르네요. 하나님께서 너네 악하네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안 되겠다. 너네는 희망 없어 보니까 싹 쓸어 버려야겠다.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기다리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방주에서 약 기다리신 것은 무엇을 기다리셨다 나왔나요? 구원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오라는 기다리심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오라는 기다리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방주를 뭐랑 연결시켰냐면 전 이거 성경철 너무 많이 썼어요. 저는 진짜로 침례 주는 거에 이제 길이 난 사람이었죠. 그것만 가르쳤으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하면 침례를 많이 줄까 그것만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언제나 썼던 성경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씻는 게 아니죠. 뭘 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장면의 전환입니다. 장면의 전환이 뭐냐면 이제 아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기 전에 침례라고 하는 거를 탁 잡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라고 하는 장면을 베드로는 무엇을 표현했냐면 내가 지금 침례받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에 대하여서 이 나의 선한 양심이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죠? 16절에 보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같죠? 선한 음,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침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음, 단순히 물에 퉁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방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요.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으로 갚으셔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선으로 하셔서 올라가셨습니까? 선으로. 선으로. 그쵸? 그분께서는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 하셨나요? 아니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나요?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모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보이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4장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고 그분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뭐라고 할까, 어,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울은 수능 쪽집게 강사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는 막 얘기해주는 스타일이고요.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 있죠. 막 고수라 그래야 되나? 읽어 보시면 그 막 분석했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냥 탁 튀어나온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제가 계속 베드로의 경험이랑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칠게 얘기한 느낌이 들고요. 바울은 정말로 분석을 해가지고는 짝짝짝짝짝짝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히브리서랑 비교해 보시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4장 후반부터의 이 베드로의 말 표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막 보여요. 이렇게. 특별히 보시면은 4장 7절, 8절 볼까요? 그 어떤 느낌인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막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 막 마지막에 가까웠고 얘들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막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다음 시간 할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어떠한 울림이라는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든 짧은 말이지만 표현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묵상의 범위인데 묵상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좋은 말의 연속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